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던 이스라엘의 영성을 살린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또한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슬피 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요, 현재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울 왕은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왕 밑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을 그토록 말렸던 그 사무엘의 죽음이 더더욱 슬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무엘도요, 이렇게 결국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곧이어서 다윗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제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이건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윗도 죽죠. 죽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소명을 받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를 다니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자, 그때요, 한 선배님이 그런 저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성훈아,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그건 참 교만한 생각이야. 세월이 한참 흘러서요, 저는 그때 선배가 해준 조언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악하고 인색한 나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무리는 약 600명가량이 됐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요, 이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그건요, 지도자인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무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목축업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요, 목축업을 매우 크게 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에게 양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거절당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나발은요, 다윗이 누군지도 알았고요,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에게서 도피해 온 것도 알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다윗에게 잘해줘야 했는데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모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아마도 자기 재산만 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요, 졸부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사람들을 쉽게 모욕합니다. 자, 또 나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때 당시요, 양털을 깎을 때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디서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 그 음식의 일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은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나발의 하인이 말하는 것처럼요, 다윗의 무리는 그동안 목자들과 또 양과 염소에게 밤낮 담이 되어줘서 늘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나발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원래 주인은요, 다 아는 법입니다. 자, 하지만요, 깡그리 무시하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발은요, 행실이 악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을까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선을 악으로 갚지 말자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 다윗의 말처럼요,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뻔했습니다. 그 나발은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자, 중간에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이 나발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제게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요, 욕심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받은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일은요, 나와 남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그걸 악으로 갚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 때도 있고요.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곁에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냥 혼자 힘들다고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또 제게 주신 그 축복으로 주신 건데요. 저는 그게 별거라고, 별로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도요, 다윗처럼 기가 막히고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만일 하나님께 태평양 같이 넓은 사랑이 없으셨다면 저는요, 하나님께 진짜 혼났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악으로 갚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꼭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교만,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하고 인색한 나발, 그런 나발처럼 나도 누군가 내게 베푼 또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